오늘 본문이 좀 길었는데 은혜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믿음을 통한 어떤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또 어떤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큐티의 말씀이 어떤 본문이에요? 갈라디아서인데 지난주까지도 호세아를 마치고 이번 주 아마 목요일까지 갈라디아서가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끝나면 큐티가 시편이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핵심이 뭐였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막 죄 가운데 율법, 막 구원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결코 내용이 읽어보면 큐티를 해보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쉽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로마서와 함께 또 로마서가 이런 부분이 또 잘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 신학적인 용어로 흔히 우리 이신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또는 이신득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폐하신다고 하면 율법은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알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또 바라봐야 하는데,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그 믿음이 오기까지. 믿음이 뭐예요? 아까 그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이제 그 믿음, 어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시간이 또 될 때는 우버도 하고 리프트도 해요. 근데 제가 운전한 지가 벌써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만 되자마자 생일 지나자마자 면허를 따서 경력이 한 30년이 돼요. 그리고 대형 면허도 있고 출애라 면허도 있고 이종 소형 면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늘 자신이 있어가지고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이프나 우리 변 목사님이 운전하고 같이 한번 타보면 운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운전 베테랑이고 큰 차 다 심지어 버스까지 면허 있는데, 근데 우버 리프트를 해보다 보니까 그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사람의 운전 다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 체크하는 항목들이 뭐였냐면 스피드, 브레이크, 코너링, 심지어 차량 청결 상태, 친절 서비스, 이 모든 걸 가지고 점수화 시켜요. 그러니까 점수화 시키면 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빼도 박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급격으로 브레이크를 많이 밟더라고요. 나의 운전이 잘못되고 있구나,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 진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프로그램에서 진단이 되어졌다고 해서 운전 습관이 바뀌냐? 그렇지 않아요. 운전 습관을 바꾸는 건 뭐예요? 나의 운전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 말대로 율법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그것을 진단하는 거예요. 율법이 내 죄인이고 그걸 진단하는 거고, 그 어떤 역사를 바꾸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만이, 믿음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운전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미세 집사님 목사님 운전 잘하신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걸 때는 정말 운전 잘해요. 정말 다 지키면서 거의 만점에 그냥 퍼펙트를 이루는데, 그걸 아닐 때는 이게 또 습성이 워낙 강해가지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운전 습관이 계속 유지가 되어지면 이제 완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말대로 율법이라는 건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해야 완전히 바꿔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이 율법이 또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하냐면 강력한 힘이 있다고 말을 해요. 세상으로 말하면 권력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내 힘이 아니라 죄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 보니까 그 힘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아까 우리도 성령이 약하고 힘이 약하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죄를 또 말을 할 때는 또 사람을 또 항상 말을 해야 하는데 사람을 말할 때 우리 민경영 목사님 너무 말씀을 집중적으로 잘 들으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서 그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다 좋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의 신뢰는 뭐예요? 어떤 관계, 인간성의 관계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게 학자들이 논의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신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맹자가 말한 대로 사람은 다 선하다고 말을 해요. 누구나 선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선한 것들을 자꾸 개발시키고 이끌어주면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좋은 무리를, 그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사회는 좋아진다고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용어를 들어보세요. 성선설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자꾸 개발시켜주고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준 것, 좋은 것을 이끌어주면 그 그룹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또 하나 그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순자. 맞죠? 그 순자는 사람 어떤 사람? 사람은 누구나 악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훈련과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원래 분석은 들어가기 때문에 죄의 습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악하다라고 말을 해서 그걸 뭐라 해요? 성악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뭘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 시편 51편 5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윗의 시편이기도 한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말인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또 다윗의 고백은 원래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죠. 네? 죄인이니까 죄를 짓죠. 네, 둘 다 뭐 다 헷갈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성악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세상서로 한마디로 살아보면 사람들 정말 악해요. 또 착한 사람인 것 같고 그냥 믿고 신뢰하고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따도 보면 설명했지만 하나같이 요약해보면 그 사람을 보고 봐야 되면 실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분명히 좋은 사람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배신을 당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아주 성실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건설업에 계셨었고요. 또 감리사로 계시던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어느 정도 잘 벌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뭐 돈도 잘 벌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칭찬도 자자하고 정말 좋은 사람을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를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그 교회 어떤 장로님이 같이 사업을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업을 제시를 해서 했는데 그 장로님이 그 돈을 빼먹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한 10여 년 동안 그걸 갚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 정도 했으면 갚았으면 안 속아야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걸 갚아내고 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장로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보니까 그 장로님도 신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또 보증을 섰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장로님이 그걸 가지고 또 돈을 튀어가지고 그거를 갚고 하는데 너무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보면은 피를 나는 형제 같고 사람이 믿을 만한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그분도 상처를 받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도 많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변 목사님 누군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은 그 악한 그런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죠. 큰 회의를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돈을 다 갚으시고 어쨌든 살아갔지만 그게 사실 인간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3장 13절에서 18절에서 어떻게 진단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금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간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에는 늘 거짓말을 일삼고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어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사람이 넘어져 피 흘리는데도 뭐 기뻐하고 손뼉치는 게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본성으로 성경에서는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로마서, 아까 갈라디아서 로마서 같이 보게 되는데 이 로마서 1장 같은 경우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나오거든요. 이 이방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아까 인간의 본성처럼 그렇게 악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장에 넘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나름대로 도덕을 가지고 도덕의 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군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되게 내용도 좀 어떻게 보면 내려지는 볼도 좀 가혹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도덕의 기준으로 너무도 평가를 잘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자기한테는 그걸 적용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뭐예요? 남의 걸 너무도 잘 보는데 내 뒷부분을 보지 못하고 남의 것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군자의 힘으로 도덕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보면 3장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초반에 나오는데 좀 기대가 되어져.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보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순종치도 않고 순종할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 죄인의 모습에 그대로 불과합니다. 그래서 위인은 없나니 뭐예요? 위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으로 자기가 모든 걸 지킨다고 해서 내 의로 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 판결문에 뭐라고 써놨냐면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예요?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죄가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뭐예요?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면서 그 머리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의 죄의 속성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악함들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하나의 힘으로 엄청 힘이 강하다고 말을 하고 또 죄라는 것을 성경처럼 관역에서 빗나가 하나의 방향을 들어가게 하는데 어느 정도 강하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3대 원래 도박하는 집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도박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논과 밭과 집안 다 날려먹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또 도박의 도사예요. 아버지부터 배웠으니 얼마나 그 도박을 또 잘했겠어요. 근데 도박의 끝은 결국 좋지 않잖아요. 그 아버지조차도 도박을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또 풍지박살이 났어요. 이제 그 손자, 그 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도박은 피가 흐른다고 하잖아요. 뭐 죄의 피가 뭐가 뭐 흐른다고 하는 소리 들어보셨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데 그들은 도박의 피가 흐르는가 봐요. 그건 유전이 된다고 가지고 이 아들도 도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폐가망신하는 걸 보고 나는 절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장지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 저는 앞으로 더 교회에 미치고 하나님 앞에 미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이 신앙이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장지 집사님 고백을 한 것처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 도박을 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 화투장을 하려면 손목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 결단을 했는데 이게 참 결단도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작심삼일이라고. 모든 것이 저도 아프고 뭐 할 때는 공기도 너무 맑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정말 이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 유효기간 얼마 못 가더라고요. 진짜 언제 아팠냐. 예전에 아플 때는 뭐 음식만 먹어도 조미료 냄새. 근데 건강할 때는 조미료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뭐 공기가 밝은 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딱 지나니까 이게 도박이 다시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손을 다 끄는 게 도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뭘로 했을까요? 들어보셨나 보네. 근데 발가락 확 끼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죄가 결코 쉽지 않아요. 약하지 않아요. 얼마나 강한지 죄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는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까부터 율법, 죄를 깨닫게 하는데 율법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죄의 해독제가 뭘까요?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 십자가 없이는 그 죄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 복음이거든요. 술 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사람이 뭐 얘기하잖아요. 술을 먹는다고 해요. 민목사님도 술을 안 잡숴보셨죠? 근데 두 번째 단계 되면 어떻게 돼요? 술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술이 나를 먹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그 술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을 보면 악마 그럼 마귀 힘이 막 권력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처음에는 죄지면 하나님 앞에 한 번 빠질 때는 마음도 찔리고 어려워요. 근데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조금 담대죠. 그리고 나중엔 자꾸 빠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 나지면 죽을 것 같죠? 저는 죽고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한 번, 두 번, 몇 번 빠지고 뭐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죄의 습성이 그렇게 강하다니까요. 근데 그걸 끊을 수 있는 건 아까 말대로 로마서 3장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율법으로 모든 걸 다 끊을 수 있는 법이 아닌데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로만이 그것을 끊어낼 수가 있고 또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지난 호사열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꼭 A라는 길만 있느냐? B도 있고 C도 있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오세만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은요 자꾸 율법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외로 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프로그램이 뭐가 부족한가? 뭔가가 부족한가? 자꾸 머리를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세상에서 보면 또 그렇게 하니까 성공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 무너지면 사실 기독교 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조차도 이제 복음적인 설교가 전해지지 않아요. 뭐 자유, 막 신학주의, 진보주의, 막 이상한 소리들을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도 보고 로마서를 보고 하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감, 느낌,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도장에서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헬퍼가 운동만 했잖아요. 벌써 한 몇 개월이 지났죠. 이제 저거를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르치다 뭐를 내가 자꾸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자다 보면 태권도를 뭘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뭐를 좋아하냐. 음악의 세상의 음악을 듣게 되면 자꾸 그 세상의 음악이 그냥 단순한 음악이 처음에는 나를 마음을 그냥 평안해 주는 것 같지만 그 세상의 가요를 또 노래를 갖고 듣게 되면 어떻게 돼? 내 정신을 지배한다니까요. 음란이요. 제가 처음부터 음란을 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쁘다 그런 거보다 나 저 여자하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 관계에 맺어지고 보면 계속 음란에 빠져서 그 나중에는 코로나에 어떤 중독이 되고 학생들이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강하게 끌려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율법이라는 나의 죄를 깨닫겠으면 우리는 그 단계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중독이 되지 않으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 보혈을 경험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교회요 어려울 때 다 놓고 나가버립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고 그 보혈을 체험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니까. 로마서가 하는 내용들이 사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 죄와 사망 세에서 오직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얻었다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만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유가 아닌 뭐예요? 거기에 눌리고 뭐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준비하는 거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항상 죄 가운데 있고 어떤 나의 공로가 있어서 내가 죄를 한 20%를 졌다. 그러면 공로를 나의 뭔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한 60% 쌌다. 그러면 40% 죄를 졌고 60% 공로를 세웠으니까 20%의 어떤 힘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도 가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죄를 졌으면 내가 세운 공로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커버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천국은 아까 말대로 예수님 다 믿고 가면 예수님 능력으로 다 갈 수도 있는 문제고 그냥 죄 가운데 빠지면 죄송한 아무리 내 공로가 있어도 내가 많이 세운 게 있어도 교회 한신했어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완전히 뭐예요? 어떤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불교 사상에서 그런 것들이 공로를 좀 사람이 싸워서 신에게 막 다가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스님 얘기하면 안 좋지만 주지 스님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 주지 스님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고행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성철 스님 들어가셨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셨어요? 결혼을 하셨다가 가족들을 다 배배해지고 자기 수행을 하느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잠도 이렇게 우리는 누워서 잠자잖아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누워서 자지 않고 이렇게 서서 뭐 고행을 하면서 가족이 너무나도 수행한다고 가족도 다 멀려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 죽으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자기는 죄인이라. 그래서 자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속이고 그랬던 사람들. 제가 보기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냥 기독교를 떠나서 뭐 스님인 거 떠나서 우리 그 정도 수행할 정도면 대단히 우러러가야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야. 난 사람들을 속였다. 거짓말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외에 아까 나의 힘을 어떤 공로로
나의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인정이 되어주고 뭐 할 때는 기분이 좋아서 그렇지만 인정이 안 되죠. 뭐 하면 시험이 들어서 신앙생활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더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값없이 주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으시고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 함께 증거를 하시고 철저하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또 사랑의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